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 편지를 썼다고 말합니다. 또한 주의 뜻대로 성도가 구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형제를 위해서 또 중보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지각을 주셔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성도는 영생이 있는 것과 또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목적 없는 편지는 없죠. 다 이유가 있어서 무언가 씁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를 썼다고 말합니다. 그게 13절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구원의 확신은 영생을 믿는 것이죠. 영생을 소망하는 자,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자녀의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하는 특권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생이 있는 자,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특권이에요. 자녀가 아니면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먼저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이 뭔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런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뭘 전제로 하는가? 그것은 바로 15절에 있는 대로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모두 다 기도하는 것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채우려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기도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면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일단은 우리가 어떤 내용을 기도하든지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또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을 줄을 아느니라가 아니라 얻은 줄을 아느니라. 이 차이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줄로 압니다. 미래의 일인데 마치 현재처럼 얘기를 해요. 이미 과거처럼 얘기를 해요. 얻을 줄을 아느니라 아니라 얻은 줄을 아느니라. 기도할 때 주 안에서 그것이 응답되고 성취되고 주의 뜻이,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의 획기적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소망해요. 그 영생이 있는 자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그건 기도의 특권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다?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담대함이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나서 떳떳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가게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취급하세요. 똑같이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의롭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는가?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 존전에 나가는 행위예요. 나가서 뭐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일단 다 들어요. 그 내용을 맞고 틀리고를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소리를, 신음소리를, 우리들이 어쩌면 연약하고 미숙하고 헛소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얻을 줄을 아느니라가 아니라 얻은 줄을 아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히 나가 여러분의 삶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성도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그 자는 두 번째 얘기를 해요.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정말 그런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성도 역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외가 아니고. 이게 그럼 무슨 뜻인가? 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할까? 근데 오늘 이렇게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볼 때 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14절, 15절 보십시오.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하나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죄예요. 죄가 다 똑같은 죄가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여기서 사망은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지옥에 멸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핵심을 이루는 복음,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또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믿지 않고 부정하고 거절하는 자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불신이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을 자기 밥그릇을 자기 발로 걷어차고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죄가, 이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의 사망은 두 번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거듭났어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혼은, 우리는 거듭났는데 몸은 옛날 걸 그대로 갖고 있어요. 죄를 짓고 살던 그 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사단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은 나도 의도치 않아도 때가 묻고 세수를 해야 되고 목욕을 해야 되듯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숙함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허물과 죄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날 깨끗하게 전신 목욕 해놓고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 세수해야 되는 거 이치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목욕탕 갔다 왔다고 그래가지고 안 씻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씻고 그래요. 그리고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듯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말하려는 건 뭐냐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별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손을 댈 수가 없는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런 죄는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 사단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했는데, 정말로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는 악한 영이 우리를 좌지우지 마음대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때처럼 마음대로 우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람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죄를 계속 지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서
저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인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지만 연약한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죄를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짓는 사람은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을 아주 악심을 품고 어떻게 해하려고 그런 것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함정을 받고 아주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계속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해서 죄를 계속 짓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악한 자가 계속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죄를 가지고 휘두르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요. 그렇지만 연약하게 넘어지는 것이 계속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계속 의도적으로 해하고 골탕 먹이고 그런 것을 즐겨하고 그러고 있다?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일 수 있어요.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외가 없어요. 누가 섰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죄를 안 짓는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얘기를 왜 썼겠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형제를 보거든 너희가 중보기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는 얘기를 왜 해요? 그럴 수 있으니까 쓰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왜 성령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라는 얘기를 왜 해요? 의심하지 말라고, 한 번 죄졌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쓰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저지르는 죄는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전에는 사단에게 끌려다녔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연약하니까 넘어지네, 죄질 수밖에 없네, 이렇게 해석하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그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분을 의지하고 악한 자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자신을 지키려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죄를 졌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성도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앞에 뭐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너희들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도 요한일서에서 마지막 알아야 된다고 얘기한 건데, 너 자신이 성도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확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19절에 글이 나와 있죠.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하고. 반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각, 생각, 깨달음을 주셔서 다음 사실을 알게 해주신다. 다음에 안다는 게 뭐냐? 성도가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각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지각을 안 주신다는 거, 이 깨달음을 안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그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 이건 은혜죠, 은혜. 축복이죠. 근데 왜 이런 지각을 주셨을까? 왜 이런 지각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소속을 분명하게 알아서 세상에 속한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지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밤에 우리가 야구 안 좋아하는 사람도 우리가 우승했다는 건 알잖아요. 소식은 들으셨죠, 그죠? 야구 야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 야구 참 좋아하거든요. 저도 봤어요. 밤에 통쾌하거든요. 여러분 그 맛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일본하고 하는데 4대3으로 역전인데 이게 기적 같은 일이고 인생 들어 역전 이런 통쾌한 드라마 3대0으로 지다가 4대3으로 이기는 그 장면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고 그것도 꼼수를 쓰는 일본을 이기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막 왜 이렇게 기쁩니까? 우리나라가 이겼으니까. 우리나라가 이긴 게 왜 네가 기쁘냐? 내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이제 알겠네. 내가 어디에 속했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기쁘잖아요. 미국까지 이겨가지고 우승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 야구 잘한다는 나라를 다 이겼어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아는 것, 내 정체성, 내가 그리고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게 내 삶에 영향을 준다고요. 오늘 얘기로 들자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내가 그 피값으로 그 값을 치르고 엄청난 값을 치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값을 통하여 내가 건짐을 받은 존재예요. 그렇게 값지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 때, 내가 잊어버리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비록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 소속이 어딘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내가 갖게 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살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야구가 내가 야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야구를 이겨갖고 일본이 이기고 미국이 이기고 그래서 우승하니까 그렇게 기분 좋고 막 통쾌하고 좋은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좋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풍성한 교제,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15절 말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을 줄을 아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아까 첫 번째 얘기했지만 기도에 관한 얘기죠. 기도에 관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어떤 믿음이 없는가? 하나님이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거든요. 가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기도를 하는 거를 들을까? 이 말을 들을까? 이런 것을 의심해요. 그래서 일단 기도를 안 해요. 또 있어요. 들은다고 치자. 들어도 내가 한 것을 허락하고 응답하여 주실까?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방금 15절 말씀은 그런 우리들의 의심과 불신을 책망하고 계세요. 야단치신다고.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책망하신다고.
주 안에 있는 자, 그의 뜻대로 구하는 자,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응답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없으면 아무런 역사가 우리 삶에 없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변화가 없어요.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듯이. 그렇죠? 우리가 뭔가 삶을 바꾸고 뭔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서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으로 살다 그대로 끝나는 거지. 결단을 하고 뭔가 변화를 줘야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딴 방법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그것을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그 기도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불신을 용서 구하고 다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영생이 있는 것, 그리고 기도를 하면 응답하여 주심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도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는 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안 돼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자를 보거든, 형제가 보거든 중보기도 하고 그가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넘어질 수 있으나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 갖고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성도는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거 알아야 된다. 근데 그게 아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 행동에,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찬양집 344장. (344장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344장.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이고 어디에 속해 있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바라며 주님만 바라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외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오직 주만을 나의 마음속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영지하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에 감사와 비난처럼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방송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영지하리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불의한 가운데 살아가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속히 있음을 알고 약한 자들,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심을 믿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그리스도시며 참 생명이심을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견고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세상 속에 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동행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중보 기도할 때 들어온다고 주시옵시고 또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제주 복음화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한 영혼에 집중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개인 기도하겠습니다.